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되는데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는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변화된 건 없습니다 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변화된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미 되어서 말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해진 그 하나님의 주신 진짜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께서 찐사랑으로 나에게 온전히 꽂혀버린, 나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 완전히 꽂혀버린 복을 누리실 바랍니다.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 나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흔들려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전부가 되는 삶,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의 증거, 부활과 십자가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부활과 십자가다. 믿음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 거듭남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시작은 거듭남이다. 바로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된 삶을 바로 삶이 영생이다.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찐 은혜는 이미 변화된 삶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바로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살아주시는 삶이다. 예수님이 지시대로 예하고 예수님이 살아주실 때 예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 복된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동, 바로 나의 가치관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행해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일치되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니 일치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와 당신의 가치관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3주째 질문합니다. 아니면 윤리나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으로 일치시키려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에 절대로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조소하는 것, 비웃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이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의 실제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분명해야 됩니다. 죽었다 살았다. 완전히 과거와 옛사람과 새사람, 현재, 과거 어느 시점에 완전히 변화된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 부활이 실제가 된 삶,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바뀐 꿈의 생명으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완전한, 그래서 옛사람과 사람이 구분한 분명한 구분, 분명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흐려질 수밖에 없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새 옷에 한 조각을 떼어내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서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우리는 뭔가 내가 행해왔던 것을 멈추려고 하면은 참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질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통회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뒤집고 옷을 찢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의 사람들이 라마단이라는 이런 금식 기간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그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한 번 정해놓고 하는 것 다 같이 하자. 꼭 이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노릅니다. 음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의문을 현답으로 답하십니다. 새 신랑이 있는데 잔칫날에 결혼식 날에 음식하겠냐? 너는 낡아서 다 삭은 이 천에 가지고 있는 옷에다가 그 옷이 구멍 났다고 새천을 갖다가 꼬매겠느냐? 너는 상식적으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그 가죽 부대가 그 옛날 가죽 부대가 또 새 포도주를 담겠느냐? 또 터지는 거 봤지 않느냐?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 문화에 있는 가치관, 그리고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교당 생활에 오래 했던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의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문화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착하게 산다는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계속 주입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봐라. 너희 몸에 배어있는 것을 너희는 좋다고 하자. 그런데 새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지 너희 갖고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함의 습관들, 옛것을 그냥 좋은 신토부리에 또는 새 것만 좋아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기준이고 원인이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예수.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 예수. 율법의 주인은 누구? 예수.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지켜야지만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좋은 사람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순종이 그거보다 낫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뭔가 사람이 보여주는 그것보다 훨씬 낫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질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인생의 문제가 되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질서, 사귐의 전부를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네, 좀 부족하네, 기도 한번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하고 이러게 예수님 내가 잘했지요. 네, 내 마음이 뿌듯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변화된 삶을 얻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과 방식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몸에 밴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 피로 덮어졌지 죄, 그 습성, 그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 회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기성이 너무 강하니 어떻게 복종하겠다.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안전한 관계 질서 회복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곧 영생입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낳아주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한 것입니다. 직접 순종하는 것. 직접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 직접 신뢰하고 직접 순종하는 것.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이건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게 하셨어요. 변화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육신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 육체가 남아있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육체의 욕심,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배변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아먹는 교만함이 세상의 철학이 내 중심적인 것이 혹 발생할지라도 혹 그것들 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처복종합니다. 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찌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처복종합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님만 전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부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항상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바로 죄의 본질에 들려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착한 일들을 행하고 자기 마음이 뿌듯할 때 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 계속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월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우월하십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고 내가 먼저 많이 알고 나는 좀 더 능력 있건 같습니까? 너보다는 아주 교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이 괴짜입니다. 궤변입니다. 이게 잘못된 상식이고 철학입니다.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 부모로부터 배운 몸에 밴 재성,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관심 쪽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악한 것들, 이것들이 바로 궤변입니다. 궤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 부모가 나를 상처를 줬어. 친구가 상처를 줬어. 죄에 매여 변화된 삶, 옛것에 묵어서 그것이 좋습니다. 싫은데 좋은 중독은 싫은데 좋아하는 상처 중독에 빠진 사람, 우월감에 빠진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 다 동일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되니? 주인이 되니 예수님만이 새 것이니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으니 예수님께 처복종하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교회 자녀 변화됐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 사람이 될 때,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된 것.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입니다라고. 제자. 우리는 따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인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어제도 베드로후서를 하면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 자, 우리는 왜 형제인가? 왜 가족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분명하게 아주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거가 분명한. 누가 그랬기 때문에 원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셨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배우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왜 하나님의 가족인지, 왜 교회인지, 왜 형제와 자매가 되는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육신의 엄마,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완전히 가치관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어서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자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 안에, 부활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아직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는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자, 형제, 영적인 형제 자매,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나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와 질서, 사랑은 공의와 항상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 대 인격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되는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에 보여지는 증거,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뭐 좀 행사 잘하고 뭘 재능 발휘하라는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는 세 사람, 바로 교회. 교회의 질서, 관계와 질서, 영적 아비와 자녀들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나이 어른들과 젊은 사람 분명 관계 질서, 또 형제와 자매들의 분명한 관계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시대로 행하지 않는 변화된 사람에 보여지는 증거가 못 되고 있겠죠.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를 사는 삶입니다. 자,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거 지키지 않는다면 장가지겠죠. 부모와 자녀, 이웃들. 자, 의 질서. 바로 교회. 지체들은 누구인가? 부부는 누구인가? 부모와 자는 누구, 이웃들은 누구인가? 이 관계 질서가 무엇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교회란, 당신에게 가족이란, 당신에게 하나님의 가족과 육신의 가족이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 질문들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질문합니다. 교회와 가족에 대한 새 것과의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새 것의 가치관과 새 것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오늘도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5장하고 6장 첫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베드로 전서를 또 읽어볼까요?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자,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 부부, 부모와 자녀, 이웃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관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굴복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관계와 질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를 무시하고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고 이것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부부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득부득 대듭니다. 제가 교회는 자매들이 그냥 거의 자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에게 결혼한 자매님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생각하기를 마음에 목사님이 남자이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이게 부부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숨을 바쳐서 나를 먹이듯 아내를 먹이는 아주 연약하게 하는 섬겨주는 예수님께 대접해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질서가 있어야지만 행해지는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걸 거절하면 예수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밖에 없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범람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완전체 부모와 관계가 다 깨진 거, 부부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과 아버지 화해는 회복은 평안은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회복한 교회와 그리고 육신의 가정인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 이웃들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가지고 분명하게 내가 그걸 살아봐야지 예수님께 대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생명으로 부활로 살아봐야지만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냐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친구처럼 부모와 자녀는 친구처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에서 모든 삶의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친구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친구가 됐다면은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삶.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구라는 것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자이고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이게 친구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부부는 남편이, 아내가 순종하는 것.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교회는 지체들끼리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 또 교회는 영적인 아비와 어른들과의 자녀애가 분명한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된 삶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입니까? 아내가 불신자입니까? 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삶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변화된 삶이 진짜 있구나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데 옛사람 같이 살아. 남편도 마찬가지. 언제 했습니까? 성령으로 분명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옵니다. 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옛것이 좋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까는 상처가 좋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우기고, 상처받았다고 막 더 상처들을 더 본인 스스로 허브파서 네가 나를 상처 줬지. 그래서 말에서 벌써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를 찐 은혜를 받은 여러분, 변화된 삶, 복의 삶, 바로 교회, 육신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진짜 아직 불신자들 부모와 부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당당하실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접으로 대접하실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기를 먹어 섬기실 바랍니다. 부활, 십자가. 그래서 기꺼이 상처가 아니라 기쁨으로, 괴롭힘이 아니라 감사로 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how가 아니라 why를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와 how를 방법을 알려주실 때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지속돼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변환된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당신은 옛것을 좋아합니까? 새것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완전한 새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옛것도 끌어들이고 새것도 그러는 뒤섞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새포도주입니까? 당신은 새포도주입니까? 그러면 새부대. 바로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와 가족에 대한 새것과 옛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새것의 가치관과 새것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가치관과 행위와 나의 가치관 행위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 하나님의 진짜의 참은혜를 누리는 진짜의 가치, 증거,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 창조 질서대로 회복된 진짜 변화된 새 사람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담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의 열매 되기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